선하신 주님을 모신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참 작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육신에 보여지는 그 어떤 모습 안에 갇혀있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실 때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죠. 여러분, 그러한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어떤 건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들어서 알긴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때에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실패되고 낭망이 됩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절망은 없습니다. 낭망은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다시 주님의 새롭게 다시 일으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뭐예요? 절망 가운데 현실이 아닌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그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어머니의 축복이 내 선조의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요셉의 축복은 누가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28절까지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는, 축복의 예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12아들을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죠. 야곱은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들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계시적인 하나님 주신 예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적, 계시적인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12아들은 장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곧 각 개인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각 지파를 향한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들이 받는 이러한 예언적 선포는 각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12아들이 받은 예언의 선포가 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는 각자가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아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가 다 정말 축복의 선포로 받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들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그런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면 누가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지금 아버지인 야곱이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또 필요한 대로 또 행한 대로 그들에게 지금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또 어떤 저주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야 할 자는 또 그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이 말씀이 각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언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분량도 다르고 또 그 어떤 내용도 다르고 또 어떤 이는 그 삶에 하나님 앞에 행한 죄로 인하여 또 저주의 어떤 예언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49장 전체 가운데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예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축복을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 찬양 많이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주님의 열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막 이렇게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 사실은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죠. 요셉이 받은 축복인 거죠. 근데 오늘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좀 먼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이긴 하지만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적개심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그런 미움을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미움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대로 다 막 보고를 다 했죠. 어떻게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운 그런 존재, 좀 미운 털이 박히는 그런 존재,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요셉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을 뻔했지만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고 이렇게 애굽에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겨우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22절, 23절, 2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지난 시간 가운데 요셉이 겪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미래적인 예언도 이 안에 담겨 있긴 한데요. 우리가 요셉을 기준으로 이 예언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한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림을 받는 이러한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요셉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때 여러분, 그것이 요셉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훗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는데, 정말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그리고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건지는 이런 일들을 하죠. 그 담장을 넘은 그런 축복의 가지,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할 때,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보통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러한 복은요, 영적인 복과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환경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을 포함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또 거기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이 번창하는 복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고요, 그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별되게 뛰어날 것에 대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축복을 잠깐 짧게 요약해서 봐도 요셉이 받는 축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의 축복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되는 것이 재정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연관돼서 요셉의 축복, 요셉이 받은 그 축복.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가운데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뭐 사업을 하는 분 아니더라도 요셉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의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요셉이 그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죠. 요셉이 막 국무총리가 되고 막 그 온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막 부를 축적하는 애굽의 그 부를 다 축적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재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 많은 부를 이렇게 얻게 되는, 물론 그 애굽을 부욕해 하는 그런 자였지만 그 부가 요셉의 모든 지경에 다 흘러 넘치게 된 거죠. 그 재정적인 어떤 축복, 부요함에 대한 축복을 생각할 때 요셉의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또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요셉과 같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 물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요셉의 축복을 보기 전에 어떻게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각각에게 맞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가 특별히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이 축복을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떤 축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12아들 가운데 12아들 모두를 막 다 비슷한 동일한 그런 축복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다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무조건 축복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렇게 하시는 분이면 12아들 모두가 축복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이나 또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사건으로 인해서 죄 없는 세겜 사람들 모두를 전부 학살한 시므온과 레위는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보면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르우벤을 향한 그런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죠. 또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는데요.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개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니죠. 저주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는 축복은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요셉이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에 타협해서 그 육신의 그 유혹이 왔을 때 육신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했다면 요셉은 지금 이렇게 이러한 어떤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 하늘과 땅의 복, 또 태의 복 이런 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을 때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 때 또한 그를 도우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더욱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죠. 모든 가정 재무 모든 가정의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인데 어느 날 시험이 왔어요. 유혹이 왔습니다.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39장 9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자기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요셉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9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죠.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다시 요셉을 유혹하고 옷을 잡아 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녀를 뿌리치고 겉옷을 버려둔 채 그 방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일로 요셉은 오히려 누명을 쓰죠. 강간미수죄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요 이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유혹을 받아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그 중심과 그 행동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그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안락과 그리고 쾌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이런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에 매여서 정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면 요셉은 이러한 축복을 결코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죄인처럼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잘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그 인생을 보면 요셉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이 성실함은요,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자기의 맡은 것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맡은 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그것은 곧 믿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고요, 또 잘 인내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받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 그럼 그 사람 출소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감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럼 빨리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것이죠. 감옥 생활에서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요셉이 감옥 생활을 잘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그 융통성 없는 성격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융통성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거, 만약에 융통성이 없으면 이걸 잘 못해요. 요셉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곧이곧대로 다 갖다 아버지에게 다 고하고 어떻게 보면 형들 입장에서 보면 다 일러 바치는 거죠. 근데 그런 요셉이 감옥에서는 다른 사람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성품이 바뀌어갑니다. 또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도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사람을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이것을 훈련받았고 또 감옥살이를 할 때도 이 관리하는 일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일, 그것은 그가 이제껏 훈련받은 그 관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래서 온 애굽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가정 총무라는 일이 그 총무가 하는 일은 이게 관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하는 그런 일이겠죠. 또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맡아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1장 40절 41절에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맡기는 그 일이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계속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 뭔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안 쓰시거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요셉은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달란트에, 그 성품이 되게 하나님은 계속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 남의 집 종살이나 하는, 어쩌면 인생에서 허비되는 시간인 것 같고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이러한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뭔가 내 인생의 시간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진행이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시간, 뭔가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때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요셉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요셉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온 이 요셉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요셉은 그의 삶을 돌아보니 그는 이러한 특별한 요셉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겪었습니다. 그 형제 12 가운데 요셉처럼 그렇게 일찌감치 타향에 가서, 그것도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감옥살이한 그런 형제는 없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더 힘겨운 삶을 살았던 요셉인데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내가 버림당한 것 같은 그 시간,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그 시간,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그 시간에 자기 인생을 탓하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한탄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실하게 그 시간 가운데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뭔가를 시도하거나 그런 것도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물론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기다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또 여러분과 다른 모습이 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시간을 누구나 다 통과하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인 거죠. 왜? 하나님 왜요?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내 부모 두고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그것은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은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버리죠. 그리고 막 정의를 다 내려버려요. 정리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해요.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내 권위자가 나에게 맡긴 일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묵묵히 그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요셉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쉽게 남의 탓을 해요. 어떤 그런 불행한 일, 어떤 힘든 일들이 온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지도자, 권위자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그렇게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좀 악한 마음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사람에게 목적하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일들의 그 목적지에 여러분이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실 때에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으로 올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답답한 시간, 뭔가 자유가 없고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뭐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신뢰함,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이 아주 작고 미약한 것 같고 이게 무슨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 아주 그런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냥 여러분이 늘 하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꼭 실력이 좋아지고 탁월해지고 뛰어나지고 꼭 그게 발전하는 거고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않고요, 아무것도 진보가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래 참음을 훈련시키셨어요. 인내는 어떻게 훈련됩니까? 인내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묵묵히 그 시간을 내가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건 인내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오래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반드시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이 있는데요. 인내와 오래 참음의 훈련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죠. 마치 감옥 안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리고 뭔가 일을 해야 하고 뭔가 이루어야 하고 성과를 봐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게 기준인 사람은 이 인내를 잘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뛰쳐나가야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 참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셉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그런 요셉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무엇을 훈련시키시냐? 우리는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거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누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안 만나고 싶을 때 안 만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시간, 내가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자유가 제한된, 혹은 자유가 없는 시간, 그런 시간, 갇혀있는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 만나고 싶다고 막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뭐 사 먹고 싶다고 막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시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시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 모든 삶의 습관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하나님께 나를 순복하는 그 훈련을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갑갑해요? 못 견디겠어요? 뭔가 그냥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삶에 그런 시간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훈련, 오래 참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내 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여러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상담하고 묻고 기도받고도 해보셨습니까? 뭘 해도 답이 안 나옵니까? 하루를 자고 이틀을 자고 한 달을 자고 1년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 힘이 아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걸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주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인내란 그냥 막 미치고 했고 죽겠고 그러는데 참기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인내는 그런 게 아니죠. 종살이 할 때는 종살이에 충실했어요. 감옥살이 할 때는 감옥살이에 충실했어요. 그런 모든 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충실한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그 외로운 타향살이에 종살이하는 서러운 그 삶 속에 그 집 주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그 집안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자기가 다 관리해. 어떻게 보면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종이지만.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도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이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이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 삶에 그저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바라는 게 많아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빨리 뭔가 완성돼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돌파돼야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죠.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만드시는 게 먼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이 뭔가 맡기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내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요셉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그
시간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요셉이 그 야곱에게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축복을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그 샘 곁에 있고 그 가지의 가지가 많고 그 가지의 열매가 풍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담을 넘는 이 풍성한 복, 그걸 어떻게 요셉이 받았을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었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야곱은 통로였고요. 하나님이 각각의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축복을 받을 만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누군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였을 거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안 해주세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기도해주고 저는 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뒤안길에 복 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거저하시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12아들의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에게 죄지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럼 축복은 내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너무 좋지만 그 축복이 오기 위해 심겨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잘 다듬어지고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 속에 잘 다듬어져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요셉의 축복을 해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셉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느냐? 요셉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고 나를 거역하지 않았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무엇이 내 마음에 합한 것이겠느냐? 그것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이다. 나의 뜻은 내 말씀이다.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말씀 안에서 걷는 삶인 것이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요셉이 부유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보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받은 축복,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욕심일 뿐이다. 어찌 씨를 심지 않고 그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느냐. 모든 결과물에는 그 결과가 오게 하는 전 단계가 있는 것이다. 요셉은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었고 신실함이 그 뒤를 따라갔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내 앞에 들여졌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지켰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감옥에서의 생활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사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자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의 뜻을 준행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요셉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뜻에 순복하는 훈련을 잘 받았다. 너희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대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다. 힘겨운 시간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신뢰하는 것을 훈련해라.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요셉의 삶을 살아라. 야곱의 아들들은 각자가 자기의 분량대로 내 복을 받은 것이다. 너희 또한 너희의 분량대로 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